여러분,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유명한 금단의 열매 이야기. 아마 모르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요? 그 열매가 우리가 아는 사과가 아니었다면요? 아니, 애초에 이야기가 선과 악을 가르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사실은 거대한 오해였다면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김창주 문화평론가님의 선악과 알고리즘이라는 기사인데요. 이야, 이 기사가 정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그 이야기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획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선악과에 얽힌 아주 뿌리 깊은 오해 세 가지를 하나씩 깨부숴 볼 거예요. 왜 그게 사과가 아닐 수밖에 없는지, 또 선과 악이라는 이 번역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과일이 아니라는 사실까지요. 자, 그리고 나면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고대의 이야기가 어떻게 21세기 우리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알고리즘과 연결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장입니다. 선악과를 둘러싼 세 가지 오해.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뒤집어질 준비 되셨나요?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금단의 열매가 사과가 아니었다면 어떠세요? 좀 이상하죠? 그럼 이건 어때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뭐 착한 거 나쁜 거 이런 선악 구도랑은 아예 관련이 없는 거였다면요? 바로 이 작은 의심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탐구가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오해. 바로 사과라는 환상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지잖아요. 이브가 아담에게 살며시 건네는 그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어디를 봐도 그 과일이 사과였다는 말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흔히 남자 목에 툭 튀어나온 부분을 아담의 사과라고 부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급하게 먹다가 목에 딱 걸렸다는 그럴듯한 이야기 때문인데 이것도 사실 창세기에는 전혀 없는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오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역사를 따라가 보면 와,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전에는 그냥 과일이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어떤 과일인지는 콕 집어 말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기원 후 2세기에 그리스어로 번역되고 결정적인 사건은 4세기에 터집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악을 뜻하는 단어 말룸과 사과를 뜻하는 단어 말룸이 같았던 거예요. 일종의 말장난이죠. 이 기가 막힌 우연이 거대한 오해의 씨앗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서 존 밀턴이라는 작가가 쓴 신라권이라는 책이 이 사과 이미지를 대중문화에 그냥 도장을 탕 찍어버린 거죠. 아니, 그럼 원전은 왜 굳이 과일 이름을 쏙 뺐을까요? 여기에는 유대교 랍비들의 해설에 담긴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 특정 나무 이름을 말했다면 사람들이 분명 저 나무 때문에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어 하면서 그 나무만 미워하고 괴롭혔을 거다라고 했어요. 와, 문제의 본질은 보지 않고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인간의 속성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선과 악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는 선악과라는 이름, 사실 이 번역부터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바로 이 선악이라는 번역이 문제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투브와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 나쁘다 같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의미, 그러니까 나에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유대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는 한 발 더 나아가요. 이걸 진실과 거짓으로 해석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진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마이모니데스의 해석, 이거 정말 깊이가 있죠? 그는 인류의 타락을 이렇게 봤어요. 원래 인간은 이건 진실, 저건 거짓처럼 절대적인 기준을 알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저건 좀 나쁜 것 같아 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는 상대적인 세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팩트를 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늪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오해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요, 사실 과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푸는 열쇠는 바로 대극법, 영어로는 메리즘이라는 히브리 문학의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양쪽 끝을 말해서 그 사이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정말 하늘이랑 땅, 딱 두 개만 만드셨다는 뜻은 아니겠죠? 네, 맞아요.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양 극단을 들어서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멋진 표현법입니다. 자, 이제 이 대극법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라는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선이라는 극단과 악이라는 극단, 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세상의 모든 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제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끝없는 욕망,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쓰인 모든 걸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대체 지금 이 디지털 시대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선악과와 알고리즘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책 형이상학 첫 문장이죠.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자 한다. 보세요.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이 욕구는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이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가 무언가의 원리나 비밀을 딱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 경이로움, 그 감탄을 타우마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철학은 바로 이 감정에서 시작된다고 했죠. 어쩌면 이게 에덴 동산 이야기 속 인간을 움직였던 그 순수한 호기심, 알매 즐거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로 그 알고 싶은 욕망을 기가 막히게 파고드는 새로운 뱀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그 속의 알고리즘이죠. 그 작동 방식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 이야기랑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호기심에 뭔가를 클릭하죠. 그럼 알고리즘은 그 패턴을 즉시 분석합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비슷한 정보, 관련 정도를 우리 눈앞에 들이밀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결국 우리는 더 큰 욕망의 굴레에 빠져서 스크롤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수천 년 전의 뱀과 지금의 알고리즘, 그 역할이 정말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 기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 그 핵심 메시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영원한 진리를 향한 탐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선악과 이야기는요, 이건 착한 일, 저건 나쁜 일 같은 단순한 도덕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보다는 지식이라는 엄청난 힘과 그 힘을 끝없이 갈망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아주 깊고 오래된 성찰이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고대 히브리인들이 목말라 했던 건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뭐죠? 내 입맛에 맞게 편집된 조각조각난 선택적인 진실들이잖아요.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진리를 쫓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은 여러분을 과연 어떤 진리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